우리 부활주일 연합성가대 우리 지휘자와 반지자 우리 또 연합성가대 다시 한번 이제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셔서 이 자리에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제 이 찬양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저도 충동적인 마음들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일찍 끝났다 이렇게 귀한 찬양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제 10년 제가 대림평화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동적인 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2024년도 부활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성가대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여기 양쪽에 있는 철쭉은 특별히 교회 4층에서 이제 1년 동안 키운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이렇게 활짝 펴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 위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라는 수많은 탐험가들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단기 선교를 제가 성도님들과 다녀왔을 때 선교사님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거기서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관광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희망봉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희망봉은 1488년 포르투갈의 항해사인 바르톨로메우스 디아스가 그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을 확인한 후 다시 고향인 포르투갈로 돌아갈 때에 이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봉을 다른 이름을 폭풍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봉. 폭풍이 너무 바람이 많이 심해서 이것을 폭풍봉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희망봉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희망봉은 유럽과 인도를 잇는 중요한 항로, 그 대서양의 마지막 그 땅끝 같은 가장 이제 남쪽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로서 한 사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분들 세계적인 최초로 전신마취제를 개발한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심푸스는 스코틀랜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젊은 나이에 이제 그는 전신마취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할 때에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제거해주는 귀한 이제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많은 일들, 많은 업적,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의학계에서 많은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때 제자들은 그 스승이 이제 개발한 발견한 마취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심푸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순번에 생각도 하지 않고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 최대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를 값지게 한 것은 연구 업적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느 무명 작가의 오래된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세계를 바꾸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나의 조국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라도 바꾸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중년이 지나
나이가 들자 마지막으로 가정을 바꾸려 했지만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나 자신을 바꾸는 일을 했다면 나의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가정의 변화는 마을의 변화를 일으켰을 것이고, 마을의 변화는 나의 조국에까지, 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신앙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사회에 돌리고, 나라에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모든 것들을 초점을 자신에게, 내면의 세계에 돌릴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여러분들 나라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들 사회를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들 거리에 나가면 외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나라를 한번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조심히 보면은 자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변화시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바꾸겠다고 외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2024년도 하나님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특별히 2024년도의 부활주의를 통해서 심부스처럼 내 생의 최대의 발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보물이 있습니다. 부활의 위대한 보물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지해서 이 부활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보물을 자기의 사상과 이념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이 부활의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싸우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소식을 세상에 전할 때에 정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입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진실이, 이제 하나님의 정직이 임할 것입니다. 매스미디어는 하나님의 진실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형이 임할 것입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첫 번째로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여러분들 진리입니다. 캐논이라고 합니다. 일치, 이제 한치의 차고도 없는 그러한 이제 자화도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하나의 이제 좋은 이야기 아니면은 이제 우화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객관성을 말하는데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서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하나의 세상적인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난 꿈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 발견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고 소중한 여러분들 말씀이 됩니다.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말은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받은 것은 뭡니까?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런 전해받은 이런 것을 가장 중요한 진리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하나의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소설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했던 역사적인 그런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 땅마다, 그 지역마다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계속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고 그 믿은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몸이 피곤해서 잠시 제 사무실에서 눈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이제 떴을 때 저도 모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사역을 펼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너의 마음이 내가 일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제 쭉 일하면서 감사하기보단 불평과 또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대림동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무너지는 이 땅을 향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일꾼도 많지 않고 재동도 부족하고 또 교회의 규모도 작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 너의 마음이 나의 사역을 펼치는 장소가 될 것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으로부터 꿈을 꾸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사역을 펼치고 나의 마음으로부터 소망을 꿈꾸며 나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고 저에게 감동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을 관리하시 바랍니다.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 마음을 관리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세우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불태우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에 마음을 관리할 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행하시고 그대로 역사하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4번 나옵니다. 이 보이셨다는 것은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제자들의 눈으로 보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게 생생히 나타나시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이셨는데 생생하게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제자에 있던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가까운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변했던 야고보에게 찾아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사도들에게도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사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만으로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2, 3사람이 동일한 여러분들 사건을 보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증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 12 제자, 500명이 넘는 제자들, 야고보,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들 바울에게 이제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바로 변화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세상에 변화된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변합니까? 자신으로부터 변화됐던 것입니다.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먼저 자신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누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철학이 변화되고 내 사상과 이념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놀라운 말씀, 여러분들 위대한 말씀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제 피조물로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4년도 부활주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에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곳은 성경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을 암송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북한의 지하교회 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난을 견디는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목숨 걸고 그들이 신앙 생활합니다. 지하 동굴에서, 산속에서, 은밀한 장소에서 제대로 큰 소리로 찬송가도 부르지 못하고 울부짖어 기도도 못하고 숨을 죽이며 작은 소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의 생명력은 그들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부활 신앙의 강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믿어지지만 부활신앙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감동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때때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부활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여러분들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때에 부활 신앙을 회복할 때인 것입니다. 이 부활은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500명에게,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에 매일 인연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 없는 많은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나라는 온통 혼란과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땅을,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에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나에게 부활신앙의 영으로 부활신앙의 믿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전파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제자들이 전했을 때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내가 전하든지 다른 사도들이 전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으며 여러분 그것을 믿었습니다. 생생하게 공동번역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같이 전파함에 영어 성경은 we preach 이렇게 이 프리치는 설교한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전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다시 살아나신, 다시 회복시킬, 다시 이 땅에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매스미디어, 정부 모든 분야를 회복시킬 부활의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40일 동안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희들은 유대로 가라, 너희들은 사마리아로 가라, 너희들은 땅끝으로 가라, 너희들은 지구촌으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파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찬송은 부활을 주제로 한 찬송인데 굉장히 유명한 찬송입니다. 스위스의 목사인 에드먼드 푸드리라가 1884년에 작사했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 가사에 핸델의 곡절을 붙여서 힘찬 찬송가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곡절은 핸델의 오라트리오 유다스 마카비우스 맨 마지막에 나온 대합창 보아라 정복의 영웅이 돌아온 데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오라트리오는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이나 기독교 그런 이제 전통을 통해서 가사를 바탕으로 만든 서사적인 대규모적인 악곡이 이제 대규모적인 이제 이 곡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또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 전통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그런 악곡인데 이 대합창은 굉장히 유명한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카비 장군이 이제 개선 행진곡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곡으로 이것을 이제 핸델이 작곡했는데 교과서에 일반 세상 교과서에 개선 행진곡으로 수록되어 있는 합창곡.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서양의 부활절을 이스터 선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토는 새벽을 말하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부활절에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의 새벽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그러한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의 인생의 저녁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일지라도 새벽 아침 부활의 아침이 기쁨이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지금부터 139년 전에 우리나라의 소식을 전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부활절에 아펜젤라 선교사님과 언더드 선교사님이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줄 이제 아침에 그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시를 썼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상륙한 아펜젤라 선교사의 첫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금한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기도문은 놀라운 위대한 기도문이요 위대한 선포였습니다. 선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나라 민족은 사망의 이제 절망과 낙심으로 여러분들 전쟁으로 황폐해진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세계에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부활주일에 제물방에서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이 땅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땅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달라고 선포하며 기도했을 때에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여러분들 자유하게 되고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당파 싸움이 그치게 하시고 가난과 무지가 떠나가게 하시고 술과 노름의 결박에서 끊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부활주일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났던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이 땅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초심의 마음으로 지금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139년 전에 선포했던 그 선포를 우리는 기억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으로 암울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연합보다는 당파 싸움이 분열이 많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여러분들 139년 전에 일어났던 이 땅의 모습들이 그대로 오늘날 재현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황폐되고 각 세상의 영역들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누가 여러분들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까요? 바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이 땅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을, 대림동을, 나라와 열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이 소리는 여러분들 허무맹랑한 소리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 땅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부활의 여러분들 그 불을, 부활의 희망을 오늘 각자에게 심장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증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파할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결단하시 바랍니다. 나는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그 부활 감격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껏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 부활은 전파할 때 놀라운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나라를 변화시키는,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소망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 땅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죄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139년 전에 아펜젤라 선교사와 온도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재물포항의 아버지와 이 땅에 첫 발을 들이면서 사망의 권세에 아버지의 이 땅을 열고 결박을 끊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들의 기도로 이 땅과 이 땅의 전쟁과 당파싸움, 가난과 무지, 술과 노름의 결박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매스미디어, 아버지 하나님, 사회, 정부, 기업, 아버지 하나님, 교육, 아버지 가정,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이 땅에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의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가장 절망했고 또한 소망이 없던 이 땅 가운데 139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를 통해서 이 땅의 부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의 희망의 소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땅을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뒤돌아가기 원합니다. 139년 전에 황폐했던 그 땅의 모습이 오늘
이제 이 나라 민족이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부활신앙을 가진 의로운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젊은이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고 부활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고 목격한 증인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부활신앙을 확신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